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백족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수미 목사님 나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기 위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인간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난 과학기술과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수명은 82.4세라고 합니다. 불과 1960년대 우리 평균 수명이 52.4세였던 걸로 보면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우리의 수명이 30년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마 우리의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거기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신가?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연예인들과 팬클럽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입구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소리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딱 그 동네의 입구에 들어서셨을 때에 저쪽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가? 예수님이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애지중지 키운 귀한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남편보다도 더 든든한 존재가 되었고 최고의 친구였고 그리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메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 운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남편을 잃었을 때도 굉장한 슬픔에 잠겼겠지만 이 아들을 잃고 나서는 더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절망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그 아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이겨왔는데 그만 그 귀한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이 아들의 죽음 앞에 과부는 이제 울 수조차 없는, 아마 울다가 혼절하고 또 깨어서 울다가 기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시체는 금방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장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아들을 장사하기 위해 그 어머니는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여인의 상황을 듣고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과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는 그래요, 실컷 우십시오. 터놓고 우십시오. 목 놓아 우십시오.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한이 쏟아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펑펑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이 울지 말라는 이것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여인은 울어야 하는 상황이고 아무도 이 문제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 아들을 다시 살리겠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마음의 결단이 예수님 안에는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과부가 아들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그 성 입구에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보통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먼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 앞으로, 죽음을 당한 그 청년 앞으로, 그 관 앞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탈진하고 혼절하고 사물을 분별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도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다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어서 우리의 입술을 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인생 속에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을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 시체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유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고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그 시체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파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이 사회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행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율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 손을 대면 그 시체에 손을 댄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회였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거룩과 부정한 것의 전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학개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 앞에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표정들이 목사님한테는 고기가 다 거룩하죠.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게 아니라 이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닿거나 아니면 이 고기가 다른 그릇에 닿았으면 그 닿은 음식과 그 닿은 그릇이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진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두 번째 질문은 앞의 질문과는 반대되는 질문입니다.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는 사망의 결과이고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시체는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왜 나시린들이 시체에 손을 대지 않을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나시린들은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집니다. 이것도 율법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거룩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들 해보세요. 안 되죠?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성도님 중에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신방을 가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치료도 잘 받고 기도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제가 문병을 갔다고 해서 아픈 그분이 나을 수 있을까요? 못 나아요. 아무리 제가 건강해도 그 독감을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건강한 저이지만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독감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독감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그 시체에 지금 손을 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운구 행렬을 멈추고 그 관에 손을 대신 걸까요?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절망, 너의 고통, 너의 사망, 너의 죽음은 내가 가져올 테니 너는 내가 주는 부활과 생명과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체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과 보통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 백부장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유대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만으로 그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고 백부장의 하인을 만져주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서 육안으로 그 사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제 백부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육안으로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도 아마 그 청년은 다시 살아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가까이서 보시고 다가가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먼 곳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뛰어나고 멀리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주님은 그러면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내가 지금 너의 과부의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살려줘야겠구나 하고 살려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신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 스스로 부정함을 자처하면서까지 그 관에 손을 대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지금 이 불쌍한 여인, 허망하게 죽은 이 젊은이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그 관에 손을 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선교, 우리가 드리는 사역, 우리가 드리는 금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커서 터져 나오면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가슴의 사랑이 머리의 이성을 지배했기에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인생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고, 산과 바다야 하늘아 생겨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다른 사람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어머니가, 친구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눈을 떠봐, 일어나라, 제발 눈 좀 떠봐 말해도 그 죽은 아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때로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시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이 주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살아나는 기적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난 줄 아셨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표정들이 어두워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하느냐? 우연히 잘 해결됐습니다. 또는 운이 좋아서 해결됐습니다. 또는 때가 돼서 해결됐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뒤에 하나님은 없고 나나 세상의 논리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달랐습니다. 오늘 과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이 여인에게 무엇이 남느냐? 바로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똑똑함, 세상의 운, 자랑 이런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 사건 뒤에 남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 이 한 가지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는 게 자기 자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고백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과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사건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런 문제 해결 뒤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응답을 받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똑똑해서 취직이 되고, 내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잘나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잘해서 목사가 되고, 나만 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사역 뒤에, 우리의 삶의 여정 뒤에 과연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 동일한 기적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뒤에 여러분 열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적 뒤에, 그 기적이 지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손길만이,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고, 다시 깨서 울다가 또 기절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 지쳐서 울음소리 낼 조차 힘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조차 힘이 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조차 그 아무 힘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우리 같은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명령대로 살아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 뒤에, 그 명령 뒤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죽은 아들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죽은 아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그 관에 손을 대셨던 그 하나님의 터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천안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